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한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때로는 연약하여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 주님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구원과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항존직 선거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우신 모든 예비 후보자들에게 기름 부어 일꾼 만드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성도들에게 한 마음 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달라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삶 속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은혜 속에 우리도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여 어두운 장막이 걷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길 속에 구원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항존직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곱 집사를 세웠듯 하나님 기둥 같은 주의 일꾼들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 이 항존직 선거 가운데 함께 기도를 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내리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어두운 장막들 주님 거두어 주시고,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은성교회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이신 예수님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이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떡을 주고 고기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간구를 듣고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광야를 가다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길 때에 다리 아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옆에 딱 나타나서 내가 너의 원망을 들었다. 그러면서 다리 마사지기를 하나 주시고 발이 아파. 그럼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원망을 들었다. 이러면서 새 신발을 주시고 배고파. 그럼 내가 너의 원망을 들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말라. 그럼 내가 너의 원망을 들었다. 그러면서 며칠 견디다 보면은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됐어요. 사실 그들이 원망할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망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멀리 있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만 듣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 아니라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은혜로 다가와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무서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 무서움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잖아요. 경외함.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원망과 불평이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24시간 늘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다른 것에 신경 쓰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마음들이 조금씩 틀어지고 다른 일들에 치여 살다 보면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알게 된다면 그 임마누엘이 은혜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하사 나의 율법, 명령, 규례를 지키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나 보자. 이것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또 경외함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있었는데 이 이슬을 먹는 것은 아니었고 14절에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고 둥글고 가는 것들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것을 보고 처음 보는 거였어요. 난생 처음 보는 것.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is it? What is it?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그 만나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16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먹을 만큼만. 광야의 삶에서 먹을 만큼을 매일 주셨어요. 매일. 이 만나가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주신 은혜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이 살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빌어 먹어야 돼요. 구걸하고 아니면 이 백성들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작은 것들 사냥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꿇어 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비굴하지 않게, 꾸지 않게,
빌어먹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가운데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에스더처럼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왕 앞으로 꼿꼿이 서서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매일 주어졌어요. 매일.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만나를 구해가야 됐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달에 한 번 주셔서 한 달 먹을 만큼을 챙겨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1년에 한 번 주셔서 그 1년 먹을 만큼을 챙겨놓게 하시거나, 아니면 각 사람들에게 그릇을 하나씩 주셔서 이 그릇을 가지고 너희가 이것 가지고 있으면 매일 여기서 먹을 것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거 구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도 모르고요, 나에게 맨날 음식이 생기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만 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매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두는 그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모습, 내일의 모습, 그 이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만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주시는 그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만나에게서는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거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호멜 2.2리터 정도 되는데 생수통 2개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당 이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조리하여서 먹었는지, 볶아 먹었는지, 구워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세상에서 살던 것과는 조금 다른 삶의 모습들을 요구하세요. 애굽에서의 삶은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거두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갖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갖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다면 이 광야에서는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보다는 필요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방법은요,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TV를 보다 보면 홈쇼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홈쇼핑을 보면 왜 이렇게 사고 싶습니까? 필요하진 않은 건데 보다 보면 필요해져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면 집에 똑같은 물건도 2개 있을 때가 있고, 아직 쓸만하지만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두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건 속에,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물건들 속에서 맨날 쓰는 것들만 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계속 챙겨지다가 버려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도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 물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물질이 더 생기는 그러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질은 은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이라는 것,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필요보다 더 많은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축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도 해야 되지만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면 또 그 은사들로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에도 우리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은사를 주신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은사로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 물질도 은사라면 우리의 삶에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줬는데 그 물질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선한 일 가운데 쓰임받다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오멜씩 거두라, 그리고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거두라, 그렇게 하는데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하였는데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힘이 센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만큼 거두오기도 하고 또 팔이 작고 몸집이 작은 사람은 많이 들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 거두오기도 하고 이렇게 됐겠지요. 저 같은 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고 우리 권사님 같으신 분들은 아마 몸집이 작으시니까 조금 거뒀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그렇게 거두어 갔어도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이만큼 갖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한 오멜이고 또 요만큼 갖고 가서 이거 부족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가서 재보았는데 한 오멜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세요.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도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족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오늘도 나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족한 줄 알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모세가 이르되 아무든지 누구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것을 다 먹으라.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내일 또 주실 거니까. 내일 주실 거니까에 대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0절 보면은 그런데 그들에게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 속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랬습니다. 왜 남겨뒀을까? 이 남겨둔 것은요 더 먹고 싶거나 아니면 내일 나가지 말고 그냥 이거 남겨뒀다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음식을 남겨둔 건 믿음의 문제였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또 주실 텐데 이 내일 또 주실 것을 그들이 마음에 온전히 믿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을 남겨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모세의 노한 것은 하나님 노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오늘 이 만나의 모습들 속에서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각 사람의 은혜, 그 은혜에 만족한 줄 알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자기의 백성을 챙기시고 하나님 그들이 꾸거나 빌어먹지 않게 그렇게 영적 자존감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세상 앞에 늘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와 같은 매일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족한 줄 알며 또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살며 나누고 베풀며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문제로 이 만나를 남겨두고 보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목장 나눔을 합니다. 또 중보기도 모임을 합니다. EBS 성경 공부를 합니다. 1만 시간 기도에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삶에 열심을 내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마다 동행하셔서 날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터와 모든 학교와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 속에 특별히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그 아픈 부위 속에 친히 안수하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만나와 같은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도우심,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